여러분들은 법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법, 계명, 명령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법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법전을 막 읽으면 막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네 하고 법전 읽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 일독을 시작을 하는데 성경 일독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 부분입니다.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그리고 레위기까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쭉 읽다가 성경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포기하게 되죠. 사실 법은 그렇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지루하게 느끼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다가오기도 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도대체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고 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시작이 오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은, 중동 지역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중동 지역은 그 당시에 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이슬람 지역에 가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시 여겼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묻겠죠. 다신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는 무엇을 섬기냐? 누굴 섬기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너희는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신을 섬기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들이 섬기는 형상은 눈에 보이지만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과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비인격적인 신들을 섬깁니다. 재물을 섬기고 미를 섬기고 성공을 섬기죠.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세상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인간이 스스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발견한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들은 걸 가르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은 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법, 계명이란 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부터 시작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이 법에는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이런 명령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요. 본인은 누구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서 여기 광야까지 인도해 온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 이걸 소개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소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계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계명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어디서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어디서 십계명을 주셨고 어디서 이 율법이란 것을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가르쳤냐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법을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법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특정 나라나 특정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특정 나라나 특정 사람의 소유가 아닌 누구나 모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에 왜 광야에서 주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은, 이 계명은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란 거예요. 이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오가는 것처럼 이 광야 땅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종교의 창시자가 깨달은 진리를 책으로 만들어서 교리화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한두 사람에게 가르쳐서 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소장농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 특정 지역을 위한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적용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왜 광야에서 주었습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명령을 주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에 누가 우상을 섬깁니까? 집에 신주단지 모셔다 놓고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 어른들처럼 새벽에 물 떠다 놓고 그 나무에다가 절하는 성황당도 없고,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섬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개한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과연 그럼 우리는 우상을 안 섬깁니까? 그 시대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에 성황당에 물 떠다 놓고 섬기는 그 시대보다 더 우리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새벽에 나가서 잠깐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온종일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명예를, 미를 우상으로 삼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미개한 사회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사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궁의를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로다. 손을 손상 입히면 손을 피해를 주고, 이 사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사람이 범죄한 대로 그대로 갚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두고 그것은 무자비한 고대 사회에서나 행하던 일이지, 요즘 같은 때는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다, 요즘은 필요 없는 법들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를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를 갚을까요? 두세 개를 갚을까요? 두세 개를 갚습니다. 인간은 내가 본 피해보다 더 많은 걸 갚게 돼 있어요. 보복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날에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냐? 이거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값까지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가 져야 될 짐만 지게 합니까? SNS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가 져야 될 이상의 짐들을 지게 하는 게 우리의 사회일지 몰라요. 구약에 나와 있는 법들이 고리타분하고 그 시대에, 무자비한 시대에, 고대 사회에 적용되었던 법들이 아니에요. 그 법들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윤리들입니다. 법들입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알아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언제 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되었을 때 법을 주지 않았어요. 이 종되었던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자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뭘 주신 거예요? 법을 주셨어요. 기독교와 이건 세상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어떤 규범들을 만듭니다. 어떤 규약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들을 지켜야지 어떤 신분을 얻고 어떤 무엇인가 성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날의 광야에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출애굽 이후에 주셨냐는 거예요. 그때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입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번 시험 잘 봐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신분을 얻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면, 이 법을 지켜야지만 네가 이런 신분에 이룰 수 있다 이야기한다면 그 법은 내게 짐이고 의무고 부담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자녀가 되었던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자부심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찰스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보았어요. 그 책에서 찰스 디킨즈는 셰익스피어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요. 뭐냐면 어떤 죄수가 있어요. 죄수.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처음엔 너무 불편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좀 지내다 보니까 감옥이 살만해요. 아, 감옥 같은 데가 없어요. 때 되면 밥 주죠. 세상 염려 걱정 없죠. 자기 괴롭히는 사람도 없죠. 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돼서 부모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부모님 집이 큰 저택이에요. 자기 방에 왔어요. 자기 방에 큰 침대와 소파와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집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냐면 벽돌을 구했습니다. 벽돌을 구해서 자기 집 방 안에 조그만 공간에 한 평, 두 평 되는 공간에 벽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예요?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저택에 살면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감옥에서 사는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 준 다음에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백성답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법들이 우리에게 짐과 의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고 정말 권리이고 자부심이고 기쁨이길 맛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마땅히 자녀답게 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법을 지키며 법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도 소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법을, 이 계명을 어디서 주셨냐면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본문에서 뭘 밝히고 있냐면 이걸 누가 주셨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나오지 않고 뭐가 있었냐면 열재앙이라는 재앙들이 애굽 땅에 내립니다. 이 열재앙이라는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이 열재앙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어서 이 열재앙을 통해서 참된 신이 누구냐 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의 종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신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 애굽의 왕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애굽의 왕이 섬기는 신과 종이 섬기는 신, 누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왕이 섬기는 신이 이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종이 섬기는 신이 이겼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했던 건 무엇이냐? 참된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유일한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법은 그걸 누가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든 주체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마다 가훈이란 게 있습니다. 가훈은 아버지가 만들죠. 우리 가정의 가훈은 이거다. 우리 가정에 있는 가훈은 우리 가정에서만 통용되지 다른 집에 통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훈을 만든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법규는 다르죠. 교통법규는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사회가 합의하에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 법의 적용을 받아요. 법은 그걸 만든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법들을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유일한 신인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했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동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인도해 낸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고 법을 주는데 이 동기가 무엇이란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물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까요? 틀린 것일까요? 옳죠. 옳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일까요? 불편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좋은 것이에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야, 이것 좀 해라. 아빠 그걸 왜 해야 돼? 야, 그건 너한테 좋은 거야. 옳은 것 이전에 좋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기도 하지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가장 큰 손해는 누가 봅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 잘 삽니다. 내가 미워하든지 말든지.
미워하는 사람이 뭐예요? 못 살아. 왜 용서하러 갑니까? 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왜 자기의 고통 줬던 사람들 용서합니까? 나는 더 이상 그 미움에 갇혀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서초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옆에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꽤 큰 빌라예요. 그 빌라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은 강남 지역에 여러 땅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되게 우리가 듣기로는 좋게 말하면 검소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안 써요, 돈. 늘 짜장면만 먹고 자녀들에게도 안 써. 뭐 그런 말도 하죠. 그렇게 검소하게 사니까 뭐예요? 부자가 된 거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무리 많은 걸 쌓아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게 무슨 부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왜 그날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정말 왜 법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어요. 죄가 주는 허물과 짐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기쁨을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공병호 씨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공병호 경영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자기계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많은 강연자이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시죠. 스스로 표현에 의하면 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이고 또 자기계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를 가르쳤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늦게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배경들을 쭉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믿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말씀 때문이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공병 씨는 자기에게는 자기 개발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 개발을 왜 가리킵니까? 이 땅에서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론의 근간에서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했고 자기도 이루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을 이루는 법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자기가 재밌는 표현이 뭐였냐면 멍해였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멍해를 쥐고 가는 사람들 같아 보였대요. 교회 다니니까 술도 못 마시죠.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죠. 교회 다니니까 뭐하고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야, 뭐 그렇게 사냐, 이 세상 살면서 뭐 그렇게 자유를 못 누리고 사냐.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게 멍에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그 멍에 안에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소에게 씌우는 멍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짐이고 부담이고 내 인생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멍에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에게 나쁜 걸 주겠냐? 이것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다. 바라긴 하나님 말씀이 옳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임을 믿고 정말 신뢰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서 주셨는가? 언제 주셨는가? 누가 주셨는가? 에 대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요즘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TV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TV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뭔데 나와서 TV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하고 보면 밑에 자막이 있죠. 북핵 문제 전문가, 무슨 연구소장. 그럼 그 자막을 보고 나서 우리가 뭐가 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말할 텐데 그 말을 네가 다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말에 갖는 의미를 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정말, 그러니까 너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 네가 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날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널 이끌어낸 내가.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내가 누구인지를 니네가 기억하고 나의 말씀을 따를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신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보고 기억하고 결단하라는 것. 캐서린 마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7, 80년대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한 전도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한 가운데 공부하다 보니까 좀 쉽진 않았죠. 그래서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도 준비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냥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면 덜 억울할 텐데, 공부도 잘해서 합격도 했는데 돈이 없어 못 가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누가 보태주겠다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해서 억울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참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대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엄마 생각에는 네가 일단 합격을 했으니까 대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물론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다 이해가 안 되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줬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한번 나랑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 수 없고 우리 현실이 너무 답답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자. 나중에 주 정부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이 어머니가 취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돈을 보태서 결국 대학을 마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날의 어머니의 말씀이 그 경험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모토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의 상황이 현실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신뢰하기로 결단한 삶,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날에 묻습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되나? 이게 진짜 맞나? 의심이 들고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신뢰를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